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크건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 용서함 받은 주의 권속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의 줄로 메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이 기업을 이제는 소유하며 또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저희 교회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으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위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시리아가 자기 왕이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휩쓸며 그들의 빗장들을 깨뜨려 삼킬 것이니 이는 그들의 대책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를 고집하니 그들이 높이 있는 자에게 다 같이 부르짖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높이지 않는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니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내가 나의 맹렬한 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의 뒤를 따르리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니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며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하였다. 오늘 세 번째로는 저번 주에 이어 세 번째로는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없이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시리아가 자기 왕이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휩쓸며 그 빗장들을 깨뜨려 삼킬 것이니 이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또 애굽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면 다른 나라 곧 아수르 나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문빗장을 다 깨뜨려 회파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방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에 감당할 그러한 고난은 당하지 않더라도 더 무거운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악하고 또 악해졌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계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릇된 계책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그 계획은 무엇인가? 그 악한 계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또 그 고통을 아시고 또 마침내 그 모든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받고도 받지 아니했던 것처럼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그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어요. 징계하셨다라는 말은 훈련한다, 교훈한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르치시고 얼마나 권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해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총과 또 징계를 자주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무거운 멍에를 메어줍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멍에를 메어줬어요. 그런데 그거 매기 싫다고 어떻게 하였어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쇠멍에가 와서 이 70년 동안 매게 되지 않았어요. 이 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악한 계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더 맞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였던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계책은 뭐예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성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바로 보이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 보이는 권력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악한 계책이라. 그 다음에는 이 우상 앞에 분향하는,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우상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우상에게는 절하거나 분양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계책이라. 이러할 때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빗장을 없이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본들 가운데 70인역 성경과 일부 영어 번역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소라 본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대신에 애굽을 신뢰하고자 하지만 애굽의 도움은 받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를 택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나 애굽 같은 악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어주신 사랑의 줄과 쉽고 가벼운 멍에를 속박하는 것으로 벗어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나에게 이 멍에와갖고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28절에 보면 내 짐은 가볍고 라고 말씀하였고 내게 메어준 그 짐은 가볍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짐은 가볍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짐은 왜 무거운가요? 왜 무거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짊어지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냐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한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억압과 고통이 따르는 이방 나라의 굴레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한 율법을 무겁고 힘들고 더 고된 것으로 여겼지만 그들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져야 하는
그 짐은 그들을 망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워주시는 짐은 그들로 살게 하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하는 것이었지만, 아수르 왕이 그들에게 지워주는 짐은 그들로 죽게 하고 헐벗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자유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일시적으로 이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에서부터 제외하기에 악한 사람들의 공격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지키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그처럼 주장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악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그 아래서 억압과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그 아래서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이 마귀의 사탄의 통치를 받든지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 하나님과 사탄으로부터 동시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것을 결코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워주신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6절을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며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의 침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칼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이방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장은 한 국가의 방위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빗장이 깨어진다는 것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디글랏 벨레셋 3세, 살마네셀 4세, 사르곤 2세에 거듭된 침공을 받아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당함으로써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절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빗장이 깨져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그들의 계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자기 계책을 부끄러워하거나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장 6절의 계책은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경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가로 돌아감으로 자신의 왕권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단과 베델에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 일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행위를 그대로 따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말하는 이 계책은 비단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하고 모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 배반과 반역, 거짓을 자행하는 것, 아첨과 거짓 언약으로 아수르와 애국을 넘나드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북이스라엘이 자행한 것은 그것으로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상 파멸로 규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자 성어 중 자승자박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죄, 자기가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여겨 내뱉은 말이나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속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언사에서 적용하는 말인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한 인본주의적 계획과 행위로서 안전과 번영을 누리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그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그는 결과적으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도 한순간의 후회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후회, 뼈저린 아픔이 수반한 후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적 개척은 반드시 후회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고 뼈저린 고통, 감당하기조차 힘든 처절한 후회를 안겨줍니다. 사실 죄로 부패한 우리 내면에는 이 같은 허망한 계획, 스스로 속이는 계획이 끊임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의 뜻만 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지식해 보이고 또 타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을 끝내 지키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성공과 형통을 향해 최고의 계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번영과 또 이 번영을 누리려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였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처절한 고난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물러가니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외칠지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그들이 강팍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물론 그들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대신에 인본주의적 계책을 통하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으려 한 것이 그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범죄할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거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호세아서의 앞부분의 호세아의 상징적 행위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떠하였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을 듣고도 끝끝내 하나님께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내 외면하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던 것입니다. 또 강팍한 태도를 고집스럽게 견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끝끝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끝내를 결심하고로 번역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보다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북이스라엘은 죄는 말할 수 없이 만연하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강팍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은 멸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죄에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하시며 멸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끝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셔요?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즉 결국 인간이 망한다면 죄보다도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고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로가 그 심판을 자초하는 자요 멸망의 자리에 던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완고하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삶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다섯 번째로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그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두 도시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 같이는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이 국률이 불붙는 듯 하였습니다. 잘못할 때에 부모가 매를 때렸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버릴 수 없고 도리어 그 마음의 국률이 불붙는 듯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대하여 그리하되 사랑과 국률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긍휼로 인하여 그들을 절대로 아주 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긍휼이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궁율로 인하여 그들을 절대 아주 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불붙는 듯이란 바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참으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아들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당신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본절에서 이 국률이란 말은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해도 사랑하고 감싸줍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사랑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식에게서 떼어낼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열렬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자기 몸으로 나온 아이를 비정하게 버리는 어머니는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자기 전 존재를 불태워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북이스라엘을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에 대하여 그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주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사랑,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아 그릇 행하여 징계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9절 말씀 이 후반절에 보면 내 기운에 있는 거룩한 민이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신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한 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에브라임을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기에 그들이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진노하여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은 신약교회 또 성도 개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교회와 성도 개인은 에브라임이 불완전하였던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각에 교회와 성도가 문제가 전혀 없을 리 만무합니다. 사실상 하나님 보기에 성도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거듭하여 이 범죄하였던 것처럼 거듭하여 범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의도로 교회나 성도들에게 파괴적인 진노를 바라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 각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임재의 처소를 허물거나 불태우듯 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교회가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원하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도 영원합니다.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보호하시어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이여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 떨며 오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은 음성을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그 소리가 위험 있고 멀리 들립니다.
그때에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는 이와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라고 하였는데 서편은 이방을 가리킵니다. 동편은 하나님의 방향인데 서편은 그 반대 방향이므로 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며 오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며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날아오고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고 사방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몸이 세계 만방에 전파하여 사방의 택한 백성들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속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거짓되고 또 괴율이 많았습니다. 유다는 정함이 없이 그 신앙 상태가 요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이 폭포수와 같이 계속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사랑,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곤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주님께서 메어주신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짐을 메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